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유월절 만찬.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이름을 알 수 없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어떤 주인이 마련해준 큰 2층 방에서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이 시작됩니다. 보통 이 2층 방은 마가의 집 2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유월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내시는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 유월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성찬식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모형이기 때문에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보통 스포츠 선수들이 연습을 실전처럼 하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교회에서 드리는 천국 모형으로서의 삶에 충실하고 빈틈없이 준비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키워갈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최후의 만찬이 시작됩니다. 19절에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시고 20절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시죠. 여기 기념하라는 단어는 기억 또는 기념물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전체적인 삶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희생을 생생하게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성찬식은 더욱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데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더욱 바른 성찬식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삶을 살기 위한 치열한 삶의 전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드디어 더욱 생생한 성찬이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찬을 베푸신 의미를 알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단 한 번의 성찬으로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지는 못할지라도 성찬이 거듭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듭되어지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삶이라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이라 할 것입니다. 이 축복된 성만찬의 마지막 식탁에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있다고 21절에 말씀하시죠. 가룟인 유다의 손입니다.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 유다의 손을 보시면서 마치 아픈 손가락처럼 얼마나 아프고 침통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회개할 그 많은 기회와 직간접적인 예수님의 지적하심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와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 12 제자를 맡은 목자로서 하나님 앞에 죄송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죄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심으로 길이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으로 인간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자동으로 입을 막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힘써 악한 말을 쏟아놓으려 하는 입을 틀어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손과 발을 로봇처럼 조종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신에게 주신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내 손과 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움직여야 합니다. 23절에는 함께 식탁에서 먹던 제자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일까 서로에게 묻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늘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그 화살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형제와 자매를 향해 돌아가게 됩니다. 저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이 분명해. 어쩐지 그럴 것 같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하여 실패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용서함 받은 제자의 모습,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받아먹고 마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하시고, 기회를 주실 때마다 회개함으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